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는 어제의 본문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보배로운 것인지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배로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따라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왜 이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지금 그의 독자들이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서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독자들이 계속해서 그 바른 진리 안에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의 독자들이 있었던 교회는 이미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은 사도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다. 사도들이 너희들이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짓말을 지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은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이 아니고 지어낸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것은 거짓 사도들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림하신다는 것은 사도들이 만든 거짓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반론을 제시합니다. 한 가지는 변화산 사건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구약 성경 자체의 예언입니다. 16절 후반부터 18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는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변화 사건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며 그리고 그분이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한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은 왕권을 가진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구약의 시편 2편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대관식 때에 사용되어진 구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시편 2편 이 자체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말을 하였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신 메시아임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는 그 왕대신 메시아가 열방을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2편 7편 그 다음 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철장으로 열국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메시아가 와서 열방을 다스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열방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의 이 재림 곧 열방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선취로 보았습니다. 곧 재림의 선제적인 성취가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 그분은 실제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의 재림의 선취로 보는 이러한 시각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세 복음서에는 모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다루기 그 바로 앞절에는 세 가지 공관복음 모두 예수님께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재림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 사건의 선제적인 성취로 변화산 사건을 성경은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실제적으로 있을 예수님의 재림, 열방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변화산 사건에서 선제적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적인 성취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반박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번역에 따라서 해석하는 부분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이 구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예언의 말씀이 더욱 확실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변화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변화산 사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예언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번역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구약의 예언이 변화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확정되었다. 구약의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변화산 사건이 확정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후자 쪽, 곧 변화산의 이 사건이 구약의 예언의 진짜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라고 번역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심판하여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수많은 변치 않는 예언들이 있음을 말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는 그들의 삶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문제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그들의 육신을 따라 그리고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 반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그들이 행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거룩을 추구해야 되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이 이제 우리들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가르침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이 가르침과 다른 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장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의 무법함 그리고 무율법적인 삶에 대한 고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육신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육신을 쳐서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을 기대하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자들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정말 그분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우리의 책임이 분명하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그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 1장 초반부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신의 성품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있을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의와 평강과 기쁨이 희락이 우리 안에 가득 찬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